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종교가 참 많지만 창조에 대한 말씀은 기독교밖에는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철학일 뿐이고 사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 간에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할 사람이 많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 와 있지만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힘들 때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 어려우면 술집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면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삶의 전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만물의 지으심에 대한 말씀이 끝부분에 왔는데 마지막 6째 내려가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사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나중에 2장에 가서 보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해요. 또 합니다마는 참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대한 것은요 주석이나 문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 많은 나와 있는 문헌들을 그 많은 그 해설집들을 주석을 다 보지를 못해요.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뭐 맨날 며칠 얼마나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속에 어떻게 창세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굉장히 힘든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말하기 싫은 겁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합니다. 자연인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무너졌든지 가정이 막 완전히 박살났든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살던 고향 그 어느 산골짜기에 가면은 사람이 살만한데 그걸로 들어가자.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연인 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웁니다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왕이 되잖아요. 엄청난 건세를 잡으면 그때는 자기 민족을 얼마든지 그 건세를 가지고서 자유를 주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할 수가 있는데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성구 박사는 총신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만 그 얘기를 뼈 있게 말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떻겠냐. 신앙적인 입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명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치 세계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는데 그렇게 거절한 그 가정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누가 교육을 시키고 누가 훈련을 시켰을까요? 애굽의 모든 학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경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교육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으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먹이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이빨 사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육미봉탕을 먹는 바로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조상이 아니야. 너는 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애굽 사람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저 사람이 바로 너희 백성이야. 그의 어머니는 피눈물 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죠, 교육.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학문 육신적인 공부 그거 열심히 시켜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됐다 합시다. 정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합시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구 같은 데도요, 개성 중학교, 고등학교, 계명대학교 이게 다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머리 좋은 애들을 선발했어요. 머리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 외국 유학 가서 공부 잘해 박사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내노락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각한 얘기죠. 머리 좋은 애들을 교육시키는 하더니만 다 하나님 없는 사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을 보고 꼽았어요. 먼저 목사님 추천이 있어야 돼. 장학생 선발하는데 목사님의 추천이 있어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테스트가 그래야만 장학생이 돼요. 이제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실제 보면은 참 자기 자식들에게 대한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킨지 몰라요. 그 탈무드에 대한 얘기가 그리 나와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떻습니까? 랍비에 대한 사상은요, 철두철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효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의 충성심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에게다 충성해야 돼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이 무슨 여러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임금님 은혜가 크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은혜를 베푸나요 백성들에게? 웃겨요. 아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하고 그를 이제 채팅을 하는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고생 많습니다 어쩌고 얘기를 그러면 한참 글을 쓰다가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듣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임금들 앞에서 하던 신하들이 하는 소리인데 싶어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임금님 은혜가 크옵니다 하는 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임금을 섬기고 아버지 부모를 섬기고 부모 섬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유교적인 풍습을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도 제사를 지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근데 유대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랍비 정신이에요. 성읍의 모든 사람 다 죽여도 랍비를 살려달라고 해요. 전쟁이 나서 다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이잖아요. 죽일 때 랍비를 살려달라. 탈무드 책을 율법서를 남기게 해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구전 전통을 통해서. 우리 박 집사님 찬양하면서 아멘 하라고 하던데 이런 좋은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금방 그렇게 아멘 하라고 하니까 박 집사님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잘 하더라만 목사가 하는 데는 아멘을 안 해. 내가 능력이 박 집사님보다 적은 것 같아. 그런데 참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냥 흙으로 사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또 2장에서 다시 사람 창조된 얘기를 다시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박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죠? 당신은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 진짜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성한 자존심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라는 존재는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도 이 거룩한 신성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제 24절 25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진화론에 대한 말씀. 진화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물의 왕국 보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이 해설자가 계속해서 진화에 대한 말을 은연중에 이렇게 계속 자기네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문을 그렇게 말합니다만 진화가 아닙니다.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하이트 라이거가 탄생해가지고 세계적인 아주 빅뉴스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사이에서 이 하이트 라이거 이종 교배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 수컷, 암컷,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 하이트 라이거가 다시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진화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군도에 사람들이 미개하니까 저 사람들이 원숭이가 저 사람들 된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과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종류대로 절대로 이것은 소진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진화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종이 바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실제 보니까요, 철학자와 신학자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그 많은 논란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후구한 자기의 학설과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 역사를 두고 다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론은 아직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인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형상으로 받았다. 그 영예죠, 영예. 어떤 동물도 어떤 이 지상의 생물도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이어받은 것은 없어요. 사람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악하고 못되게 살고 왜 독한 그런 인생이 되느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원래 원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 속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요, 정말 진실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천사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천사처럼. 그런데 사람이 타락되고 악하고 못되게 살면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 하지만 정말 깊이 따지면 신의 성품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짐승보다 더 타락되어 있는, 그야말로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도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자. 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옛날에는요, 1960년도 우리나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표가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1980년도 들어와서 이제 그런 60년도부터 80년도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정책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하나는 외롭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구호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구호가 어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양 지역에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갔었어요. 아기 낳기 좋은 세상. 그래 갔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선진국 병이 뭐냐 하면은 자식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자식 안 놓으려고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자식을 안 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이 놓은 자식들을 입양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한국에 또는 뭐 미혼모의 자식들 말이죠. 또 저 동남아에서 애들 데려다가 키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성경은 다산이 축복이에요. 다산. 이거 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는 틀린 것 같아. 젊은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라 이게 복이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옛날에 그 영화지만 김희갑 씨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서 보면은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아들 딸들이 가 살아요. 그래서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다니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영감 내외가 그게 영화가 된 것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뭐 요즘에는 뭐 자식들을 거의 안 놓으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둘만 놓는 건 본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 놓으면 그 완전히 50% 까먹은 거예요. 최하 3명 이상은 낳아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박 집사님만 3명이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나님의 주신 복이 사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마.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뭐 옛날부터 지하자원이 많아서 무슨 뭐 먹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이 정도가 아니고 배가 됐다고 못 먹고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가 됐다 해도 2배, 3배가 됐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 머리가 정말 비상해요.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사람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참 보면 굉장하죠.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은 아주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이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참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보면은 우리의 식물이 뭐냐? 채소입니다. 채소.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채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는 채소요 정말 맛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지순례 하면서 막 그렇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저 중동 음식이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한국 사람의 식당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 가니까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제 밥도 먹도록 해주고 뭐 된장국도 끓여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된장국도 괜찮고 삼겹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쌈을 싸 먹는데 상추가 나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상추는 처음 봤어요. 상추가 이게 뭐
완전 뽀득뽀득한 게 이게 뭐 희한치도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지방이 아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약한 우리처럼 포들포들한 그런 상추가 없어요. 그런 나물이 없어요. 그런 풋고추가 안 나와요. 못 먹어요. 참 보면은 이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세계에 수많은 땅덩어리 중에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땅이 좋아요. 특히 그 중에서 나는 보니까 영양 땅이 좋더라고. 이거는요, 여러분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여러 군데 많이 가봤잖아요. 산에 강원도고 충청도고 뭐 전라도고 산에도 가보고. 저 외국 나왔을 때도 산에 일부러 가봤다고요.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일부러 들어가봤어요. 일본 갔을 때도 산에 들어가보고 중국에도 근데 중국은 한국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 땅처럼 이렇게 좋은 땅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채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고급 호텔의 그 뷔페 식당에 가면요, 채소가 많아. 각종 채소. 요즘에는 채소들도 한국의 이 좋은 상추, 배추, 무, 파 이런 걸 다 놔두고 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외국산들을 야채를 갖다 진열해 놓은 그 보기는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절대 한국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볼 때에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정말 세계에서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좋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채소들, 여러분 채소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소는요, 전부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전부가 약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 약초인지 몰라요. 요즘 여름 같은 때 입맛 없다 하지 말고 상추 좀 심어가지고 고추 몇 개만 하면 밥 한 그릇 먹는데 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 몸에도 좋고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우리 모두에게 씨 맺는 채소, 과일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고기를 먹도록 했지. 근데 고기 먹으면 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 먹는데 괜찮습니다. 누가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채소와 가실 이런 것을 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넉넉하게 주신 것입니다. 31절 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참 창조의 역사가 6일 동안에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보면 다시 또 설명을 또 합니다만 또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겠죠. 좋은 귀중한 말씀일수록 반복합니다. 성경에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무진장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공부해라.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해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니까 공부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비유하면은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어 놓고 탁 보고 야 좋았어. 자기가 만든 거지만 좋았어. 아주 좋았어. 멋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좋았어 하시다가 여기 와서는 심히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스스로 자자천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세상입니까? 자,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보시죠.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안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은 특별한 날로 안식의 날로 정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그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 중에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앞에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게 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복을 주시는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룩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숯덩이가, 까만 숯덩이가 연탄 새카만 게 불 속에 들어가야 그 검은 색깔이 변하지요. 밝은 광채로 빛을 내고 열을 내죠. 와 같이 우리는 거룩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래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 와서는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거룩을 세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들어와야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거룩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무슨 주일날이지만 바깥에 돌아다니면은 그거는 불거룩이에요. 거룩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딱 두 가지였어요. 생육, 번성. 그거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자식 낳아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다 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뭐냐? 거룩입니다. 이 거룩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식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거룩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의 계통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계통이 돼요. 아브라함의 계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과 삶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거룩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거룩의. 그래서 거룩. 우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거룩한 날이지 바깥에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